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1절부터 58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대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미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아니함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력하였고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오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은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언약 잡은 자라는 제목으로 특히 오늘 2세를 두고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사단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알까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알까요? 이번 주 이제 기도 수첩 중에 이제 중직자 대회 메시지 중에서 뭐가 나왔냐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재앙이
인간에게 계속된다. 이제 그 배경이 누구냐면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실제해요. 이거 모르면 자꾸 이제 행위 쪽으로 가요. 복음 이걸 모르면 복음 붙잡을 수도 없어요. 복음 필요치 않잖아요. 내가 뭔가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계속되는 재앙, 고통이 계속돼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신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적, 물론 영적으로는 이미 죽음이고요. 죽어 있는 상태고요. 정신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육신적인 뭐 질병, 뭐 육신적으로 이제 고통, 뭐 가난이 이제 계속 되는 거 있죠. 어떤 분은 이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고요. 제가 아는 분은 3개월 이상 못 가요. 한 직업을 딱 정하잖아요. 그거 해요. 하다가 3개월 정도쯤 되면 그만둬야 되겠대. 왜? 거기에 자꾸 나를 뭐 이렇게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대. 뭐 그런 핑계를 대든 어떤 얘기를 하던 3개월 안에 그만둬요. 그럼 또 옮겨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뭐 누가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누가 이랬던 뭐 얘기를 하면서 또 그만두고 또 옮겨요. 그게 계속이 돼요. 살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 아시잖아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그 도박을 안 하기 위해서 뭐 손도 이렇게 절단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과 고통 속에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남편이 너무 잘해줘요. 돈도 잘 벌어줘. 자녀가 2명이 있는데 너무 부모님들을 잘 따라요. 순종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소지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뭐냐? 남편 보고 이혼하자고 그래. 왜? 아무 문제 없다는 거야. 남편이 돈도 다 잘 벌어줘. 뭐 문제 일으키는 거 아무것도 없어. 자녀들도 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다 해주는데 자기는 행복하지 않대. 환경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과 고통을 계속해서 주는 존재가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내가 이제 겪는 나의 상황, 환경, 나의 한계, 내게 있는 그거를 문제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무 문제 없던 사람이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아니 모든 것이 자기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뺏어갈 것도 없어요. 다 자기 거, 다 자기 거고, 네. 모든 소유를 자기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냐? 이 때문에.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우리는 환경이, 상황이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아니요. 우리 인생에 이번 수요일에도 말씀 나왔지만 인간 누가 들어와 있냐? 우리 인생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도요. 그러면 문제가 없으면 그 속에 머물러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머물러 있지 못해요. 사단이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한다면 뭐 아담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만물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축복, 지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가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냐? 뭐 행동을 잘못해서? 환경이 나빠서?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그 존재가 있어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계속해서 인간에게 재앙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돼요. 지금도 이 존재는 있다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라. 너희는 무시로 기도하라. 왜? 이 존재가 뭐하냐? 또 상황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속인단 말이에요. 광명의 천사로 너무나 좋은 것으로 속여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 재앙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매일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로 은혜 결단 내리고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항상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없다. 이게 있다니까요. 그게 없으면 환경 딱 만나면 또 속아요. 환경이 문제가 아닌데, 이게 문제가 아닌데, 진짜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시고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거는 진짜 놓치고 또 다른 것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속이는 그 존재가 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가 중심된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평상시에 서밋타임을 늘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늘 갖고 있을 때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요. 그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은혜를 늘 그 속에 있으면요. 여러 가지가 보여요. 이것도 응답이구나. 이것도 축복이구나. 이런 거 보이는데 실제로 이걸 갖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뭐 직장을 하던 공부를 하던 그 현장에서 그 힘 가지고 살리고 그 현장을 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무 필요 없는 사람처럼 될 수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랬잖아요. 전에 언제 기도하냐? 문제 만날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기도 속에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 만나면 그때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늘 갖고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서밋타임, 그 시간. 그러니까 내가 이 속에 있지 않으면, 이 속에 있지 않고 딱 문제를 만나면 내가 힘이 없다 보니까 또 속아요. 문제 아닌데 이미 다 끝내셨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얻고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시간들 속에서 개인의 특별한 시간을 또 갖게 하시고요. 그것이 서밋 자세를 갖추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 두 가지 속에서 무엇이 확인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게 돼. 이 늘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당연히 알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같이 함께 지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뭐가 이 사람 중심에 있는지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 언약 붙잡게 되고 언약 붙잡는다는 얘기는 결국 그 언약을 따라 우리가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작품들이 나오잖아요. 오늘도 이세의 그 이제 여정 속에서 작품들이 다윗이라는 작품도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살리는 그런 작품들이
그런 시간표들을 하나님 주시고 늘 갖고 계셔야 돼요. 갖고 계셔야 되고 이걸 갖고 있는 사람에게 또 문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번에 표현하시기로는 이제 비상시라고 하셨는데 이세가 이런 시간을 늘 갖고 있는 그 속에서 이런 시간을 만난 거죠. 오늘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이런 특별한 다른 어려운 위기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가 어떤 시간이냐?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갖고 있으면요, 그 비상시라는 그런 어려움 그 시간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돼요. 보통 이렇게 렘넌트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전도가 이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도 쉬워요, 어렵나요? 그 말 자체가 뭐 맞는 말은 아닌데 현장에 있다 보면 그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 안 오지 않잖아요. 문제 오잖아요. 그게 시간표예요. 현장에 이게 큰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그걸 두고 우리는 이제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비난할 때예요? 아니면 실제로 살릴 수 있는 시간표인가요? 쉬워요. 아니 문제가 왔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가 이렇게 실수했어? 그걸 얘기해 줄 때 아니면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인가요? 간단해요. 누가 시간표냐? 가장 어려움 당한 사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 찾고 그 사람에게 조금 힘을 주고 그리스도의 복음 설명하면요. 그 시간표라니까요. 간단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너 때문에 지금 우리 회사가 문제 왔어.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라고 다 말하는 맞잖아요. 맞는데 저희는 딱 알잖아요. 시간표. 이때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복음 들어야 하는 시간표라는 걸 딱 알고 그래. 나도 너 상황이면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진짜 답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어렵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왔다.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때고 진짜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이 시간들이 없으니까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라는 이제 딱 골리앗이 딱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게 너무 장사하고 어마어마한 무기를 들고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없다 보니까 딱 어려움 딱 만나니까 두려움 속에 딱 잡히고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이 틀리게 착각하게 되고 실제로 정확한 것을 못 본단 말이에요.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됐냐? 왕까지 겁을 먹어서 왕까지. 예. 누군가 한 명 나가봐. 내가 뭐 재산도 주고, 예. 또 우리 딸도 주고 막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나가요. 우리 지금 이렇게 감사하게는 지금 여기 이제 중직자 분들보다 렘넌트들이 더 많아요. 아주 감사한데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어려운 현장을 선택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이 노바디의 현장이에요. 왜? 어려우니까 아무도 안 가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거기에 진짜 우리 삶이 들여져서 헌신하고 위기 왔을 때 올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볼 수 있는 현장이잖아요. 오늘 말씀도 다윗이 뭐 돌을 잘 던졌냐? 시대적으로요. 원래 목동들이 짐승들을 쫓기 위해서 다른 목동들도 다 던지던 거예요. 다윗만 던진 게 아니에요. 목동들들 다, 그럼 뭐 그때 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뭘로 쫓았습니까? 다 던진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던진 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다윗이 훌륭해서? 아니에요. 다윗이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완전 이스라엘까지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가장 어려운 현장 속으로 그걸 선택하고 그 노바디의 현장을 살리는 자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이 이세가 누구냐? 시대를 본 자입니다. 어떤 시대냐? 지금 블레셋이 침략했잖아요. 전에도 계속해서 침략하다가 오늘 또 특별하게 또 침략을 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누가 있어요? 전에 없었던 골리앗. 뭐 지금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한 키가 한 3m 되면 일단 그 농구 골대가 3m거든요. 얼마나 커요. 거기다 어마어마한 창에 칼과 그 입으로 이제 소리를 지르니 얼마나 다. 보통은 이제 전쟁 나와서 우리가 붙자 해갖고 막 싸우는 건데 뭐라고 합니까? 골리앗이 거기서 한 명 대표 나와라. 내가 우리 대표다. 그래서 우리 한번 1대1로 붙자. 너희가 이기면 너희 쪽이 이기면 우리가 다 너희 종이 되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고 완전 이제 항복하라는 얘기죠. 그냥 그냥 항복하라. 이제 어려운 시기, 블레셋의 전쟁 속에 골리앗을 만난 그 시기. 근데 이 골리앗을 두고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는 완전히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는 완전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때란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은 또 그런 현장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 사단이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굉장한 것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단에게 사로잡힌 3단체를 얘기하지만 굉장한 그런 사람들이 모든 정치, 경제, 문화를 딱 사로잡고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사회를 딱 하면 바로 이사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을 하니까 세상은 너무 어마어마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이것을 정복해야 할지, 이것을 살린다? 전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현장이라면. 근데 자세히 보면 어렵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그런 현장이에요. 진짜로는 사단에게 잡혀있고 정말로 이 재앙과 고통 속에 있는 현장이라는. 그러니까 이새는 지금 어떤 시대를 정확하게 봤고 그곳에 다윗을 심부름으로 보냅니다. 이때 이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이냐,
우리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를 부르셨어요. 지금 세상은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걸 이루는 것 같지만 많은 영적인 문제 속에서 정신병, 고통, 질병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렘넌트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 그 사실을 아시면서 오늘 이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요. 심부름이잖아요. 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계속 말씀에서 이제 확인되겠지만 보시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 말고 이미 세 아들을 이 전쟁에 이제 보냈잖아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들인지도 이새는 당연히 알고 있었을 테고, 근데 거기에 누구를 양치는 다윗을 보내요. 목동 다윗을 보내요. 아들들 많잖아요. 8명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현장에 목동 다윗을 보내요. 그러면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거기 가서 형들에게 곡식을 전하고 그 증표를 받아오라. 우리가 보통 이제 전쟁이잖아요. 전쟁이 얼마나 위험한 됩니까? 근데 거기 피해라, 가지 마라 해야 하면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가서 증표까지. 그러니까 뭔가 이새가 알고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뭔가를 두고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역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결국엔 이 사역이 이 심부름 보낸 사역이 심부름 보내는데 어떻게 돼요? 골리앗을 꺾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 교회를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운동을 두고 하는 사역들은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거 해서 아이들이 변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해도 교회적으로 이득이 있는 것 같지 않고 하는데요. 진짜 언약 잡은 자가 그 하나님의 일을 두고 하는 작은 헌신들은요, 반드시 큰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돼요. 이새가 그새 훌륭한 사람입니까? 베들레헴 사람, 예루살렘 사람, 베들레헴이 완전 시골 사람, 그냥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이 속에서 늘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그 언약 붙잡고 그 속에서 이 시대를 보면서 작은 심부름을 하나 했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 다윗 하나를 딱 보냈단 말이에요. 언약 알잖아요. 다윗을 두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던 그 다윗을 이 현장으로 보내요. 가장 위험한 현장으로,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은 현장으로 보낸 것이, 언약 붙잡고 한 그 심부름 하나가 어떻게 나타나요? 골리앗을 꺾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 그 한 번의 사역은 그냥 사역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큰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새는 누구였냐? 시대를 본 것뿐만 아니라 시대를 살린 자다.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왔다, 어떤 직장에
어려움이 왔다, 위기가 왔다. 그걸 두고 학교에 뭐 어려움이 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것을 두고 도전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시간표예요. 그게 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여러분들 주셨냐? 그 현장 살리라고. 그 한순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잖아요. 지금도 하는 모든 일이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만 보니까 이거 뭐 귀찮고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두고, 인생 전체를 두고,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지금 정확하게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 어려움 왔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이. 그러면 저희들은 뭐냐? 그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도전하는 축복 누리시는 자들 되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꺾으니까, 다윗이 누구예요? 사울이 이제 다윗이 누구냐 너무 궁금해서 물으니까 다윗이 대답을 하잖아요.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사역, 그 일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리고 뭐까지요? 부모와 고향까지도 살아나는 그 역사. 이 소식이 다 주변 나라에 들렸을 거 아니에요. 주변 나라가 몰랐겠어요. 그 전쟁을 잘하는, 전쟁을 좋아하는 블레셋, 그 나라의 최고 용사, 최고의 장군 골리앗, 아무도 대적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죽었대. 누구한테 죽었는데? 저 이스라엘의 소년한테 죽었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던 소년 다윗이라는 그 소년을 통해서 골리앗이 꺾였대. 이게 말이 되냐?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올 수 있겠어요? 못 쳐들어오죠. 그냥 한 번에 세계보고막 그냥 되어지는 렘넌트들이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진짜 언약 복음, 다윗 하면 우리 복음 그리고 기능의 전문성 가진 이 렘넌트들이 일어날 때 정말로 세계 현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 그 일에 도전하세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언약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작품들을 남기신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이, 심부름한 그 일이 다윗의 인생에서는 지금까지도 영원 속에서 우리까지도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고 그 작품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어려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라고 보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 붙잡고 언약 붙잡고 그 현장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그런 응답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237 치유 렘넌트 서밋. 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그거 하면 돼요. 이걸 두고 이거 할 수 있는 뭐 두고 내가 기도하겠다. 먼저 한 10분 먼저 와서 기도하겠다. 이걸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겠다. 그거 하면 돼요. 작은 거. 큰 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 작은 거 하시면. 예. 근데 이 일은요, 그냥 한 번 하면 되고 한 번 하고 말 거 얘기 아니라요. 영혼 속에서 남기는 거예요. 영혼 속에 있는 그 남기는 도전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윗을 통해서 되어졌던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 그 언약이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그 언약이 전달되어져 있고,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언약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내가 어디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지 정말로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 그 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그 언약의 축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께까지 전달되어 왔잖아요. 그냥 한 번 하는 것도 목숨 걸고 엄청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잖아요. 사업 같은 거 이루려고.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이 영혼 속에서 계획하시고 이뤄나가시는 그 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있단 말이에요. 이걸 두고 같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백원규 목사님이 늘 표현하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세상에서 유일하게 3단체와 싸워서 3단체에 도전하는 단체가 우리 이제 저희 다락방 단체. 3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아시죠? 그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 이제 일주일에 버는 돈이 1조 아무것도 아니죠? 일주일에 하루에 한 최소 1,000억씩 버는 사람들도 들어있고, 3단체 하루에 1,000억. 그런 단체와 그들을 살리려고 도전하는 단체가 저 여러분들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배경이니까. 그 언약 속에 그들을 살리는 최고의 언약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또 그 속에서 가장 어려운 그 시대를 보면서 그 현장을 살리는 최고의 도전을 하는 그런 자들, 언약 잡은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인데요. 이 2세기에 5 시대가 옵니다. 어떤 시대가 오냐? 먼저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오고요. 둘째로는 사무엘상 17장 오늘 읽었던 말씀, 시대적인 응답, 그 시대의 가장 어려운 그 골리앗을 꺾는 그 응답이 이새를 통해서, 또 이새는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 나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다윗을 이제 되게 따르고 칭송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울 왕을 통해서 핍박을 받잖아요. 그때 다윗이 모압 땅으로 이제 이렇게 피신을 가는데, 그때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두고 지속적으로 이제 기도하고 그런 사역을 두고
다윗이 피난 간 그곳으로 망명을 해요. 같이 전 가족이 같이 다윗이 있는 모압 땅으로 같이 가요. 그 현장에서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호하고 그 역할을 이새가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줄기가 뭡니까? 뭐 나무처럼 뭐 굵은 기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가운데서 새싹이 나는, 어떻게 보면 이새 다윗만 보면 진짜 연약하고 뭐 힘이 없고 뭐 배경이 있는 가문이 아니잖아요. 그 아브넬에게 저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내가 왕의 이름으로 맹세코 말하는데 알지 못합니다. 세상 말로 우리 아이들, 우리 렘넌트 말이야, 세상 아이들 말로 듣보잡. 네, 한 번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배경 속에, 그런 가문 속에 이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또 이세의 뿌리 이제 같이 표현이 되는데요. 이 가문을 통해서, 이 줄기와 뿌리를 통해서 누가 나오냐? 그리스도가.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열방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그리스도가 이 줄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약해 보이는 그 속에서, 이 이새의 뿌리 속에서, 그 가문 속에서 나타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언약 붙잡고 하는 도전들 속에서,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들이 올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 뭐 거의 이제 오늘 이번에 그 어제 오늘 우리 대청년부가 그 집중훈련 이렇게 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요. 원래 이제 바닷가로 가자라고 가서 봤더니 이제 산에 있고 근데 이제 감사한 것도 오늘 말씀이 변화산이었잖아요. 변화산. 변화산에서 하나님 응답 말씀 주시는구나 또 붙잡기도 했고, 이제 코로나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거기 이제 대천 해수욕장 이제 근처로 갔는데 많아요.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어디 보니까 어제 그 237 대학 사역자 훈련 때문에 덕평에서 훈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훈련을 받기 위해서 서울에서 7시 반인가 출발했는데 덕평에 11시까지도 도착을 못했대요. 네. 7시 정도에 또 출발을 했는데 서울에서 덕평에 11시가 되는데 도착을 못해서 원래는 강의를 오후로다가 미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다 지금 밖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렵다, 뭐 교회 뭐 핍박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저희들은 이제 그때 뭐 했냐, 코로나를 두고 그때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신천지였잖아요. 신천지를 두고 보니까 신천지에 누가 많이 가 있냐? 기존 신자들, 장로님 자녀, 목사님 자녀들도 많이 가 있다. 그러면서 20, 30대가 많이 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 속에서 우리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두고 붙잡고 도전을 하기 시작한 게 대청년부 시작이 이제 그 속에서 시작이 되어졌고요. 이게 어려운데 또 모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도 이제 우리는 언약 잡고 모임을 시작을 하게 됐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게 뭐냐면 이제 단을 쌓아라. 개인의 단을 쌓아라.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단을 쌓아라.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 개인의 단을
그걸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서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두고 이제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의 흐름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두고 또 도전했던 게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우리 또 같이 이제 육신적으로는 같이 예배를 못하지만 내가 있는 현장에서 같이 예배 볼 수 있도록 그런 영상 또 이제 좀 부족하지만 도전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세상은 어렵다고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언가를 두고 우리가 도전할 것들, 작은 것들, 그런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시대적인 응답을 오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확신합니다. 그 은혜가 또 언약 잡고 또 새롭게 또 계속해서 도전하는 축복의 사람들, 언약 가진 그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단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의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난 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사단의 성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모든 죄에서 해방받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이 세를 통하여 큰 말씀, 은혜, 응답을 누리게 하신 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정말로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며 또한 그 속에서 이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실 것임을 믿기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축복 속에 저희들이 있음이 늘 알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늘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와 언약을 확인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237 치유 서밋 이 일을 두고 정말로 헌신되는 올인되어지는 삶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저희들이 걷는 그 발걸음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늘 그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현장을 살릴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청조복음교회 모든 식구들이 있는 현장에 동일한 은혜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